에베소서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심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본을 위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말은 좋지만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율법교회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오는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이거 좀 뭐 그림 잡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심무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고쳐나가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바울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날 책망하고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게 만드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럼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도 이제 그것을 다 받아서 그대로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방식 그대로 너네들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달되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랑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땅에 있는 궁궐 속에서 거기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서 그 옆길로 가서 여러분들 산 위로 올리는 그 힘든 길로 여러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것만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내가 너희들 이끈 것 같이 너희들도 이것을 잘 받아서 너희들도 그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네들 자녀들도 너네들의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지난주 말씀 중에서 전반부고 그 후반부는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생축과 희생으로, 생축은 희생이죠. 희생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 십자가가 재현이 됐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이 생각이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왔겠죠. 나를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를 이렇게 헥헥대게 만들고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극대치가 된 것이 모세가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광야에 갈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마실 물 내놔라. 이렇게 마실 물 내놔라.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이 좋은 길로 인도한 바는 악인들,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악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밖에 없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없으면 하나님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자기 거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그냥 돈 들고 쳐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평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자신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부터 뭘 받으려고 하지, 이거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칼 들고 덤벼드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 것의 결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그때 로마 병정이 예수를 죽인 것은 그거는 하나의 일어난 일인 것이고, 그 일들이 지금 죄인들은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묵살하고 말씀에 덤빔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세대들이 전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그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다 까집어 뒤집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칼날로 우리를 찌르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게 세상에 살다가 세상 것에 그냥 파묻혀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니까, 개죽음 당하는 것이니까, 이 예수는 이것을 다 발라내가지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산성 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면 예수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실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가 하실 일을 하면 예수도 각오를 하셔야죠. 이 죄인들이 그 예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희생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생당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을 사람, 기차가 들어올 때 자기가 들어가고 던져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이런 희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죄인끼리 그렇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죄인끼리 그렇게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 희생은,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이 죄인들로부터 창으로 찔림을 받고 피 흘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짓밟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면서 예수를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입에서 그런 토설하게 되고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제대로 깨닫을 때 그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깨어나게 된 거죠. 욥에게도 그런 예수의 희생을 전제로 예수가 이제 나중에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던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 고백했던 것도 거기에 예수의 희생이 있은 다음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남들로부터 책망받는 일을 하시겠죠.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로부터 찔림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아야 됐을 때 그들 중에서 그래도 마음의 깨달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예수를 내가 이전에 몰라서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3번 부인했고 정말 이 예수를 저주했던 그런 자인데 돌이키고 다시 이제 예수한테 붙게 되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렸다, 이런 얘기는 그건 남이 밥 먹은 것을 내가 밥 먹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밥 먹는 길을 가야죠.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저항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저항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서 깨끗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항하는 힘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그래도 그나마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그런 과정이죠. 교만함이 좀 덜한 사람은 이렇게 결정을 받는 것이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교만함, 세상에서 큰 소리칠 그런 사람들은 더 저항이 더 세겠죠. 내가 세상을 놓기 싫고. 그러면서 세상 걸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확실히 이 말씀이 맞는데도 자기 자신은 내가 이 말씀 시인하면 내가 놓고 갖고 있는 내가 이 세상 지위 놓칠 것 같으니까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맞지만 틀려. 맞지만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아주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리의 말씀은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치에 순응하면 살 것이고 이치를 거역하면 거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들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렸고 나 이 속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입으로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여기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 나서야죠.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세상에서 가장 급선무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로부터 책망받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 책망이 싫어가지고 예수를 대적했던 그런 마음들 이것들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이롭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갖고 있는 거 소중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놓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셔야죠.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거푸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가 되면 이 세상 것 다 걷어가도 나는 나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붙잡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세상 것 아닌 건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얘기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따라 나서야 여러분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보여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이 생명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지. 이거 뭐 나한테 생명을 보여라. 아니 듣고 따라 나서야 생명이 보이죠. 그냥 생명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이 썩었는데 생명 갖고 오면 보입니까? 따라 나서야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못 따라 나섰다가 또 따라 나서고 또 못 따라 나서다가 따라 나서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모순되고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천착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일일이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소경이었었는데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 밑에 거 다 보이죠. 다 보여요. 저기서 티각태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고 팔고 신고 거두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전부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내 목숨 다 걸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상축으로 바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다 자라났을 때 모습이니까.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 이름으로도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놓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사랑하죠. 그것이 책망하고 뭐 때로는 안내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깝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릴 때 기다리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이런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런 때 저항할 때 이건 잘못된 저항이고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그 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꼭 나한테 떡 하나 주고 감싸 하나 주고 위로해 주고 이것을 여러분 사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만 하나 모르면 나를 미워하나 봐. 집에 가서 징징 울고 또 나오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로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 길로 따라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타이타닉처럼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뭐 개념 잡는 데는 필요하겠죠. 그렇게 필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지는 그런 현장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이라는 것은 혼인관계, 피차가 결혼관계가 아닌데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음행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법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도 음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세상의 음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큰 오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하고 이 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 관계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은 다른 세상 생각에 바람이 쓱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음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쓱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나설 때 그 생각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을 세상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 잘 지키고, 법관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음행하지 말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때 말씀을 잘 들어야 사는 것인데 그때 너네들 마음속에 세상 생각이 썩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사랑으로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힘들게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가면 나 망해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이 들어와서 세상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요 뒤집어지게 하고 요 늘어지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그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짓 하려고 생각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죠. 그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늦었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실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과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무너지면 난 망하는데 하면서 이거 붙잡고 있으면 이게 세상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인간 계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음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음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가 너희 생명을 인도하고 끌어나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이끌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세상 생각 너희들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이 음행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름도 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탕자의 비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맏아들하고 이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저 세상에서 살다가 아버지 밖에서 살다가 지치고 고뇌해서 돼지는 주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그 줄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까지 끊어지려고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굶어서 죽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이 둘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일꾼,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면서 이 아버지를 생각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제 집에서 잔치를 벌리니까 이 마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풍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얘기 종한테 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살찐 송아지와 이 염소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이 성질 나가지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섬겨서 어김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둘째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저항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들 얘기할 때 어떤 청년이 그래요. 그 아버지 집은 천국의 모형인 것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맏아들 둘째 아들은 좀 예수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으로 모형의 궁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맏아들인 것이고 둘째 아들은 올라간 자, 산성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려온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부에서 어느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둘째 아들은 천국에 들어갔고, 그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리지 않은 맏아들은 천국에서 쫓겨났고, 이렇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그러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리면 천국 가냐?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리지 않으면 지옥 가냐? 그림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그 청년에게 답변하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한마음 된 사람이 천국 가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한마음 돼야 거기서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그냥 같이 한 집에 지금 맏아들처럼 한 집에 살면서 마음은 서로 틀려갖고 울그락풀그락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한 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마음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적어도 천국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맏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비록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어도 마음을 맞추지 못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은 죽을 고생해가지고 정말 인생 다 그냥 불황자로 살았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 삶이 한심하고 정말 굶어 죽고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는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 고백이 나온 후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죠.
가락지도 주고 신발도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인도함 받을 때 여기서 불구락불구락 하는 것이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울구락불구락 하는 게 불평불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벤치에 나 죽었다고 누웠는데 누가 엉덩이로 깔고 앉아갖고 일어나고 침 뱉고 가니까 일어나고 또 쓰레기 버리니까 일어나고 했다는 그 식으로 그렇게 설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진짜 죽은 사람은 이렇게도 가만히 있고 저렇게도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이 거반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을 먹으면서 계속 자기 자신 생각하면서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자라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여기 와 앉기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밖에서 방황했던 시절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영원히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 오신 것이죠. 여기선 여러분들이 가락지를 끼는 과정이고 다 끼지만 여러분들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나간 사람들 여러분 인도에서 집안으로 드릴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이 집에 돌아오게 된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에 해당돼서 지금 영의 양식을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저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이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서 그 고난의 잔을 채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게 될 환경이 조성돼서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창기하게 돈을 벌어 써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은 온전히 산속에서 살다가 혼자 살다가 자기 자신은 정말 괴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허랑방탕하지도 않았고 창기하게 재산을 먹지 않았어도 자기 인생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결국 이제 탕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꼭 탕자가 되는 것은 그 허랑방탕하게 돈을 써버리고 창기하게 놀아나야 이 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자기 인생길을 가다가 아무리 깨끗한 인생길을 가다가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자,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떤 허무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이 자들이 바로 탕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둘의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너네들이 회개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던 것은 회개하고 나면 난 관여하지 않는다. 회개하면 내 앞으로 들어와서 내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서면 네 이전에 했던 일들은 이 생명의 길로 너를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난 이걸 말하지 않는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전에 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 이전의 시절에는 내가 개념치 아니한다, 관계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으면 지금 나를 만났으면 이제 나를 따라 나서는 자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사도 바울을 왜 따라 나섰겠어요? 말씀이 정말 맞고 그래서 정말 초라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따라 나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 나서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도 아직까지 저쪽에 그냥 남아있고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가 안 된 거죠. 예수를 따라 나설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채워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사람은 꼭 창기와 함께 뭘 먹어버린다는 의미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약된 세상에서 허랑방탕, 보편적으로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한 삶에서 지친 사람들을 다들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창기와 함께 노란한 것 그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 이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그건 당연히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세상이 칭찬받았다 이렇게 세상에서 칭찬받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 그냥 개돼지처럼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갖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한 가지 하는 것은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로 가도록 더 압제를 하는 거, 압박을 하는 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은 모세가 명하기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어오죠. 그죠? 이 여인은 가늠한 거 잘못했죠. 가늠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늠이 이 여인을 예수 앞으로 밀어왔어요. 그렇죠? 가늠한 것이 율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그를 끌어갖고 예수 앞에 던졌어요. 그럼 예수 앞에서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예수 앞에 남아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따라 나서서 그런 바탕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사람만 예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탕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중에 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캥겼기 때문에 예수 앞을 떠나간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난 좀 간은 좀 덜하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죠. 예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나 좀 가서 내 좀 더 깨끗이 하고 온 다음에 그때 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한 거죠. 예수 앞에서 어떤 이유를 대서건 떠나가면 이 사람은 교만한 자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혼자인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가늠 안 했다고 하면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 안으로 끌고 온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전통적인 시각으로 땅 평지의 생각으로는 이거 가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 형제를 정죄하는 그 방식이 바로 그것으로 정죄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육신의 가늠은 좋다는 얘기냐 육신의 음행은 좋다는 얘기냐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늠하지 말라는 육신적으로 가늠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기, 기초의 문제인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깊은 뜻은 이거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모형 궁궐을 지나서 옆길로 새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길을 여러분이 제대로 발견한 것이고 그 길로 지금 따라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음행하지 말라 이 말로 끝나고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는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음행이란 이름도 입에 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들은 다른 율법교회는 몰라도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배경인지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주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인 나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과 저의 말씀과 충돌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줘야 여러분이 깨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음행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몇 번 들었지만 그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찌들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단 말이죠. 이렇게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음행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나는 음행 안 했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 그 기둥들, 세상적인 세운 기둥들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새 사람. 새롭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힘드니까 이 힘든 길 여러분 올라가야 새 눈을 가져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거죠.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상식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불에 의해서 체질이 불에 녹아내린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너질 것을 무너져야 되죠. 아주 철저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무너진 만큼 새 것이 여러분 안에서 돋아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디뎌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은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율법적인 의미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절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지금 생명의 길은 여러분들이 한 발짝도 스스로 혼자 내어 디딜 수가 없어요. 알면 그렇게 했겠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드리려고 해서 좀 넓혀지고, 그 다음 모르니까 그 다음은 저의 인도함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인도함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 연합하여서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죽음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가겠습니까? 인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갔을 때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가 예수를 붙잡고 따라 나서니까 예수에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이 인도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새 생명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접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모르면 당연히 묻는 건 당연한 거죠. 전 여러분들 그것을 알려주기를 또 소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혼자 이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수시로 여러분 마음을 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고 궁금한 점, 가는 길을 잘 모르겠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의 조언을 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함의 일종이죠.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 길 가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살려고 하는 자는 인도자를 붙잡고 따라 나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